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한 사람의 숭고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생의 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죽음을 앞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너무 경건해요. 너무너무 숭고해요. 거기 전제라는 말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제사의 일종인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 색깔이 뭐죠? 붉은색이에요. 이건 피를 상징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 이미 내 삶이 끝났다. 내가 이렇게 제물처럼 살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살았다. 숭고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이 뭐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하게 싸운 거예요. 악한 싸움도 많아요. 악한 편에서 싸우는 것도 있어요. 악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에 내가 일평생을 바쳤다는 것.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선을 지키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몇 등을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1등이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 선수가 왜 중요해요? 왜 아름다워 보여요? 끝까지 달렸잖아요.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뭐가 아름답나요?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에 다 판단하시고 다 밝혀낼 것이고 다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경건해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왜? 재판장이 뭐예요? 재판장은 재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만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끝까지 의롭다고 믿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면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져. 불의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악한 무리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아름다워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처럼 숭고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남이 본받을 만한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디 하나에 몰입해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몰입해서 초지일관 살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몰입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독일 가곡을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디드리 피셔 디스카우라고 하는 성악가예요. 돌아가셨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피셔 디스카우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이제 텔레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피셔 디스카우가 직접 노래하는 게 이제 프로인데 그때 반주를 크리스토프 에센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악가도 최고, 피아니스트도 최고. 그때 한 노래가 슈베르트의 웨무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 웨무트가 우리말로는 슬픔, 비애 그런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슬프겠죠. 두 사람 다 악보가 없어요. 눈을 감고 노래하고 반주를 해요. 얼마나 노래에 몰입을 하고 얼마나 노래에 집착하고 노래 안에 그냥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연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연습 시간이에요. 연습. 그냥 방에서 연습하는 거라고. 그걸 텔레비로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무대가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집중해서 이 웨무트를 노래 부르고 피아노를 치는데요. 얼마나 노래와 하나가 됐는지 마지막에 클로즈업에서 디스카우의 얼굴이 비춰지는데 눈물이 맺혀 있어. 눈물이. 연습 시간인데 눈물이 맺혀 있어요. 에센바의 그 얼굴에도 눈물이 맺혀 있어요. 피아니스트도 눈물이 맺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작품에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끝나면서 두 사람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프로가 끝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저렇게 주님께 몰입해서 내 삶이 저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좀 더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좀 더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 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아름다워지려면요, 우리에게 보상 심리가 없어야 돼요. 보상 심리를 기대하는 사랑은요, 추해져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보상 심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랑을 바쳤지만 뭘 보상받았나요? 그냥 이대로 목 잘려 죽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찬송이 있고요. 은혜가 넘치고 너무너무 좋아요. 왜? 보상 심리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순절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선지자가 나와요. 결혼한 지 7년 돼서 과부가 됐어요. 평생을 과부로 살았어요. 무엇 바라고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 메시아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 한번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84세가 되어서 비로소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물질의 보상은 없어요. 아기 예수 그분이 보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경상북도 아주 깡촌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학교도 없는 그곳에서 자라가지고 서당에 가서 한문 배웠대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정원제도가 있었대요. 그 철이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 크면 자기하고 결혼할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부모끼리 다 정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볼 때 그 아가씨가 미운 건 아닌데 자기의 야심 곁에 두기에는 부족해요. 이대로 있다간 여기서 그냥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평생 산에서 그냥 나무지기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반 도주해가지고 무작정 상경했어요. 그리고는 고생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해가지고서는 대학을 마치고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의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학자로서 노력을 했어요. 1년에 책을 2권, 3권씩 써냅니다. 너무 유명한 학자가 돼서 신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가 됐어요. 은퇴를 할 무렵에 물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는데 은퇴할 무렵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 누군데 기억하시겠느냐고. 보니까요, 옛날에 그 깡촌에서 정혼했던 그 아가씨가 할머니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좀 감동 좀 받아보세요. 감동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사모님 돌아가신 걸 신문에서 본 거죠. 그때 나타난 거죠. 예? 좀 감동 좀 받아보세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한 여자 일생을 완전히 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1년 만에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여성 잡지 기자가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냐고. 그냥 1년 살다 선생님 돌아가셨으니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아니라고. 내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선생님과 하루만 같이 사는 거였다고. 1년을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이제 좀 감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1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 후회 없다고. 보상 심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좀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시오 이거 주시오 밤 12시까지 이거 해내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옆에 계시면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옳지.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보상심리 없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참다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일평생 주님을 향한 헌신. 이제 제물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저 주님 따른다고 고생만 했어요. 핍박만 받았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헌신이 끝나지 않아요. 제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지내신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어떻게 청와대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느냐 그랬더니 이건 밤도 없고 낮도 없어. 주중도 주말도 없어. 아침 7시 전에 가 있어야 돼요. 주일날도 없어요. 새벽 기도만 참석하고는 자기 신자인데 예배 참석을 못했대요. 토요일날 4교대 근무인데 말이 그렇지 거의 매주 토요일날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그 2년이 자기는 사생활이 없었대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다고. 왜요? 마지막 말이 감동적이죠. 나는 대통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대통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통령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봤으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에 무슨 장애가 무슨 문제예요. 무슨 환경 탓하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온전한 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에 우리의 환경에 조건이 필요 없어요. 도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나타났을 때,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없었잖아요. 그 영화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마가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 없었대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싶어가지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시체 어디 있을 거라고.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감격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구나. 그렇게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몸 바쳐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해요. 그리고 인도까지 와서 순교해요. 순교로 끝나도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랑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열정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목표가 분명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장, 선한 싸움, 달려갈 코스가 분명하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급이 내 앞에 보일 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나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살지 못하나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사순절에 뭐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에디슨 발명왕이에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발명해 나갔어요.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하나라도, 한 분야라도 더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평생 350만 페이지의 책을 읽었대요. 뭐 알아야 발명할 거 아니에요. 열정,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아요? 열정. 열정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삶에 종말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또 연장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신앙 속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루가 너무 짧다고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면 하루가 길어요. 무지무지하게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남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에게 배우는 설교라고 하는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학교를 맡고 있는데. 내 시간은 없어요. 근데 곽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책 하나 썼으면, 그래서 해보겠다 그랬는데 너무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4년이 걸렸어요. 뭐 시작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데 대전신학대학교 70억 건축을 마친 다음에
원인도 모르게 체중이 5kg가 팍 떨어졌어요. 그 무슨 병이 있나 진찰해 봤는데 없어. 아무 이상은 없는데 체중은 5kg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쉬라고, 한 학기 쉬라고. 총장이 쉬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쉬지도 못하죠. 때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방학 때라도 쉬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3주간 정말 쉬러 갔어요. 내 제자 한 사람에게만 알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 하나 잡아서.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놀아요, 3주간. 사람 안 만나는 게 쉬는 거지 뭐 단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 쓸 원고를 한 보따리 가지고서 갔어요. 3주 동안 컴퓨터에만 매달리니까 책의 3분의 1을 썼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 뒤로 보충해서 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하용조 목사 이야기라고는 책을 썼어요. 그것도 한 400페이지 같아요. 2010년 4월에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창립 25주년이 10월인데 그 내 사역을 정리하는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10월까지 하래요. 어떻게 6개월 만에 400페이지 책을 써요? 말도 안 되죠. 하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요. 뭐 툭 생각나면 던집니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그래서 6개월을 어떻게 해야 될까? 3개월 열심히 자료 모으고요. 방학이 됐어요. 방학 동안에 400페이지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12시간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4시간 내가 했어요. 방 하나 빌려서 아침 9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책에만 매달렸어요. 근데 안 될 것 같는데 되더라고요. 왜? 이 책이 한국교회에 유익하다고 나는 믿었어요. 하용조 목사의 인물을 정리하고 온누리 교회 25년사를 정리하는 귀중한 책은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최선을 다했더니요.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믿지도 않네. 하루가 정말 하루가 길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나도 모르게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죠.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면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어야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렵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중에 다 밝혀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거짓이 충만해요.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은 거짓이 없어요.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실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그때 밝혀주셔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을 택하는 거예요. 거짓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때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는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신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안수받고 12년을 시골교회 목사로, 그 스위스 자펜빌이라는데 시골교회 목사로 12년을 살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시골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뭘 했는 줄 아세요?
12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틀렸다고 하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돼서 로마서 주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이 발표되자마자 평론가들은 그래요. 신학자들의 운동량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이후에 칼바르트는 박사학위가 없어 그래도 최고의 학자가 되고 최고의 교수가 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갔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끼워진 이 전도지, 누구에게 하나 나눠주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출석을 권유하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CD, 5분 메시지 CD 2,000원짜리 사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 나눠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요, 내 상상에 맡기면 안 돼. 내 작은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은 놀랍게 큰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도 믿어요. 저는 지난주에 아주 귀중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요즘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완성을 했어요. 거기 옛날 400년 전 독일어니까 이게 독일 사람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학교 조교 시켜가지고 여기 서울에 계신 독일 목사님한테 그 몇 가지 질문을 시키면서 내 방에 불렀어요. 그때 내가 5분 메시지 CD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CD를 가지고 자기 사촌 언니한테 줬는데 이 사촌 언니가 그걸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메일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개인적인 얘기는 내가 좀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문성모 총장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아무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저만 아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토요일부터 저를 통하여 사촌 언니를 교회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지난번 한 교회 목양실에 있을 때 문성모 총장님께 받은 CD를 사촌 언니를 주었습니다. 저의 사촌 언니는 하나뿐인 고모의 외동딸로서 우리 고모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42살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늘 가서 앞에 나가 찬양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살 때 고모가 돌아가시고는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8살 때 친오빠도 사고로 죽고 언니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CD를 건네주었는데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성모 목사님의 절망의 벼랑 끝에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전화가 오기를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는 마포에 있는 탈북자 교회에 가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제는 저와 같이 명동의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언니가 예배 중에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더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기적과 같은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서 놀랄 뿐입니다. 좋은 설교 말씀 CD 있으시면 더 주세요. 사촌 언니가 집에서 고장난 노트북을 고쳐가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건네줬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왜 없어요? 작은 하나의 일이 큰 열매로 돌아올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루에 86,400원의 돈이 여러분 통장에 입금된다면 그 돈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거 안 쓰면 그냥 또 출금되는 돈이라면. 우리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을 부여받고 있어요. 86,400초. 적은 시간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한마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도지 하나 건넬 수 있어요. CD 한 장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고 낙심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뭐하고 살았나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아름다웠나요? 사도 바울처럼 보상심리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다가갔나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을 했나요?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밀접해서 살았나요? 생각하면서 묵상